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다 암송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03문인데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오늘 답변을 같이 읽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뜻을 즐겨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맞고 틀린 것도 틀리고, 그죠?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걸 자꾸 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애쓰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교인들 다 갈 때쯤 되면 자기 혼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붙여주옵소서. 이번에는 꼭 붙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무슨 아가 삼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는 아이가 있는가 손자 중에 그럼 물어봤더니만 옛날에 얘기라 주택 복권 있죠? 한 번씩 사보셨죠? 안 사보세요? 그때 주택 복권 할 때 뭐 2천만 원 했는가 했던 거를 매주마다 복권 500원 주고 사놓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붙게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잘 안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뉴스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래요.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사나 못 사나 하고 검사를 해봤대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왜 못 산다고 단정을 해? 지가 안 걸리니까 못 산다 한다. 예? 여러분 일확천금이 생기면 잘 살 것 같은데 대체로 여러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폐가 망신했대요. 왜냐?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50억이 주어지고 30억이 주어지니까 막 그냥 쓰다가 나중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길거리 방황하는 거지가 돼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을 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자막을 너무 빨리 날리지 말아요. 못 외웠어 아직까지 교인들이. 자막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이미 나타나진 일은, 즉 하나님의 계시가 밝혀져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속하였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율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지 그걸 좀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의 풍성함, 이미 받은 축복과 앞으로 받을 축복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한 간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즉 하나님께서 일은 하고 계시는데 내 오른쪽에서 내 왼편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같이 와 있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러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이 뭔가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신가 찾아봐도 하나님도 응답도 안 하고 안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에요? 계신 분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 아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용광로에 연단되어지는 금덩어리, 돌덩어리 속에 있는 금이 돼서 다 나중에 용에 되어서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만은 나는 알고 있다. 어떻게 돼 나올지 몰라. 그런데 내가 하나 아는 것은 그건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갔더니만은요 러시아 사람인데 우리 가이드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잘하다고 한참 설명하고 난뒤에 알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번에 돌아가거든 전부 다 교인들한테 설교하다가 알겠습니까? 이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37살에 간 경화를 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데로 보냈겠어요? 안 좋은 데로 보냈겠어요? 인도네시아로 쫓아 보냈어요. 좋은 데예요? 그럼 가서 사세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도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너 요 길밖에 없어 하고 딱 길에 넣어놓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 있을 때는 떳떳하니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저 이어봐야 되겠다, 그죠?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을 땐 떳떳하니 좋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답을 해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뭐로 돼 나와요? 아무런 노폐물이 없는, 다른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도록 만들고 난 뒤에야 그때 보니까 은혜고 그때 보니까 축복이고 그때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하지. 지금은 죽을 지경이야. 지금은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 아는 것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난 뜻은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담아놨지만 내일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 이런 건 안 적어놨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한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두렵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예요? 오늘로 따지면 목사, 그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예요? 흔히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한다고 하고 뭐 은사 받았다고 신유 받았다고 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안다고요? 나 내가 몰라.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어디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요한 계시록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다의 3분의 1이 뭐 불타고 육지 강들의 3분의 1이 불타고 뭐 이런 성경이 그런 얘기,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비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대로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바다 3분의 1이 여러분 불타는 거요. 간단하더라고 보이게. 어떻게 하면 되죠? 잘 모르죠? 바다 3분의 1 불타는 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멕시코만에서 바다 깊숙이 석유를 뽑아내는 관 심어놨다가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다 기름 덩어리가 돼요. 어저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빵 한 방 쏘아가 배가 뉴스 안 봅니까? 유조선이 불탔잖아요. 그 유조선이 불타가지고 막아서 천만다에 그 유조선에 싣고 있는 기름이 전부 다 꼬불꼬불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바다 3분의 1 여러분 재앙이 되는 거 간단해요. 강들의 3분의 1 보니까네 우리 여는 영산강은 그런 게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제가 낙동강에 살 때요. 낙동강에 살 때 저 구미 공장에서 뭘 보관하고 있던 독곡물 하나 잘못 흘려보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강물 못 먹어요. 그거 다 흘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물 떠먹고 이랬더라. 참 저 신라나라 일이라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시네. 그런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제가 볼 때 바다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이 산림의 3분의 1이 불타고 뭐하고 하는 건 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와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와요. 이번에 여러분 불난 거 보셨죠? 거기서 불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불이 났는데 저기서 불이 막 나를 향해서 막 속도를 내오자. 내가 도망가서 못 가요.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어쩌면 되는지 알아요? 내가 도망가야 되는 앞길에 불을 먼저 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라이트를 안 들고 댕겨. 그죠? 불을 먼저 놔서 내 앞에 불이 지나가게 하고 불 지나간 대로 지나가면 살 수 있는데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 되느냐? 마태복음 2414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있었대요. 정웅이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정웅이 목사님을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올 것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참 쉽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잘 압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니까 갔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거기까지는 잘 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형편을 바라보고 결국은 너무 좋은 것도 나중에는 덫이 될 때가 있고 너무 힘든 것도 덫이 될 때가 있어요. 사울왕은 너무 좋은 것을 봐서 너무너무 포동포동하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보고 양을 보고 염소를 보니까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 하고 남겨왔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충성한다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울 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안 읽고 가도 되겠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성경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따라가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그만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에 순종하는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했어요. 비두니아는 뭔가 하면 흑해 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가, 오히려 북쪽으로 가려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사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얘기가 뭐냐? 나는 저 지금으로 말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스탄 이름 붙은 나라 있죠. 그쪽으로 선교를 하러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래서 도리어 남쪽으로 내려왔더니만은 저 바다 건너 유럽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건너가기 시작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서행화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서쪽으로 돌아서 이 복음이 저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이 될 때는 주님 오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서행화로 진행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푸른 하늘 은하수 하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 나라로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복음이 가야 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30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즉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약속하고 있는데 복 주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나는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통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아요. 통일은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줍니까? 기도할 때 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빚도 많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짓는 것보다 통일되면 평양에 예배당 짓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희생을 각오할 때 줍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각오가 준비돼. 저는 한국 교회가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통일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희생할 각오는 안 돼 있고 맨날 걱정이, 저 북한 거지들 내려오면 어떻게 미기 살리고,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이러고 살면 통일 안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제가 올라가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통일이 주어지긴 주어질 건데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먹을 것 아껴서 같이 나눠 먹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꼭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일 작정 새벽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정 새벽기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듯이 읽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혀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하고 SFC 간사를 그만둘 때 딱 성경 한 구절에 딱 멈췄어요.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뭔지 압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냐. 그 구절에 막혀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나는 씨 뿌리는 일 다 했다. 이제 물 줄 사람 구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성경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때로는 환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소리 듣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와가지고 속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의 기초 위에서 바른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로 갈 때에 기도했어요. 2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내와 같이. 딱 2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자네 인도네시아에 한인교회가 목사를 구하는데 좀 가라 이래요. 그래서 나는 국내용이지 국제용 아닙니다. 이랬는데 그런 옆에 있는 신앙의 선배, 믿음과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응답인 줄 몰랐어요. 다시 올라와서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께서 너 왜 단독교회나 개척교회 달라 해놓고 기도해놓고 내가 주니까 안 갔냐? 이래요. 깜짝 놀래고 예? 하고 뒤에 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어디 인도네시아 달라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 어디든 주면 간다 해놓고 왜 지금 주니까 안 가나? 기도를 잘못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 기흥 땅에 동탄시에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제가 거기서 교회 개척회가 했을 텐데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 어디든 단독교회든 어디든 개척교회든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 인도네시아까지 쫓아보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여러분 또 인민국하고 어려움 겪다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은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는데
새벽 4시쯤 돼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6개월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족들 인도네시아 놔두고 저 혼자 한국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요 홈리스 피플로 살았어요. 홈리스 피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오갈 곳이 없이, 제가 경부선, 그때 내가 광주를 알았더라면 광주 왔을 텐데, 경부선 라인에 찜질방은 제가 다 돌아다녀. 어느 찜질방 물 좋은지 다 알아요. 지금도 한 6개월을 그래 살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가 있냐,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환경이 뭔지 압니까? 딱 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길을 가요. 제가 광주 올 때 그랬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꼼짝 못하는 길. 여러분, 요래 들어가면 점점 그물 아래로 들어가는 통발 있잖아요. 그 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살았다가는 망할 것 같고, 그대로 살았다가는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웅덩이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지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절교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 형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결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쫓아갈 때에 거기에 형통한 길이 있고 거기에 복된 길이 있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거기가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